앞에 이사야서 우리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그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과 특히 이사야에게도 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그 모든 질문은 사라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백성의 죄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제거하시고 덮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서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또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는데, 즉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그냥 직면하게 하세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에게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보여주셨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로 이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질문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질문으로 다 다가오죠.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답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어디든지 가게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진짜 안 듣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었고, 또한 7장 말씀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의 길,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39장까지의 그러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야 39장까지의 말씀에서 두 명의 왕을 이사야 선지자가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왕에게 그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질문을 동일하게 하세요. 이 질문을 그 두 왕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오늘 그 7장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아하스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항상 묵상할 때, 오늘 말씀은 특별히 믿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저는 믿음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정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콘텍스트,
문맥과 항상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할 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소설과 같은 그러한 것들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관련 있는 그곳에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지는 곳에서 믿음은 항상 질문되어져요. 이게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에서 아하스 왕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7장 말씀은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인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콘텍스트 가운데 어떠한 정황 가운데 있느냐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우리가 앞에 우시아 왕은 보았었습니다. 어디서 보았었죠? 바로 6장 1절에서 보았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10년에서 한 20년 정도, 길면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그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디글랏빌레셋 3세라고 하는 아수르의 강력한 통치자가 이제 아수르를 이제 정비를 다 해갔고요. 그 주변에 이제 막 팽창정책을 하면서 한 나라 이제 정복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정복해가는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북쪽의 나라들이 아주 강력해질 때에 남쪽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이 북쪽의 왕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려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람,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그러한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을 벌써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랑 같이 연합을 하고 싶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하고 연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연합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막아내고 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전쟁에 이긴다 할지라도 이 두 나라가 또 다시 나중에 남유다를 또 괴롭혀요. 또 치러 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다 역사 속에서 아하스 왕 때 있었어요. 이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진짜 거의 다 이겼습니다. 거의 다 이겼어요. 우리 이게 역대하 28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그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다 남유다가 그 피해를 입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28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락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지금 아람이 한번 먼저 와갖고요. 남유다를 한번 크게 한번 전쟁해갖고 한번 친 겁니다. 전쟁해갖고 쳤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에서 막 지금 그 힘을 다 쓰고 나서 한번 전쟁해갖고 한번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큰 용사를 한 번에 몇 명을 죽입니까? 12만 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긴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포로로 다 붙잡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 아수르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또다시 이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들하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는 겁니다. 이들과 연합하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의 사건이 또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습니다. 이 다윗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아하스 왕이에요. 네. 근데 이 어떤 사람을 누구로다 생각하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령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령을 보냈어요. 왜 전령을 보냈을까요? 야, 아수르가 쳐들어온대. 빨리 와서 같이 싸우자. 이거를 갖다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거를 직접 듣고 나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후반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연합을 하자라고 지금 왔는데 연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합을 하자니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은 뻔하고 연합을 안 하자니 그 뒤에 후환이 두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하스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순간에서요.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의 모습이 겹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력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라고 하는 네 나라가 사실은 모여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동서남북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삥 둘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미국에 의지를 하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중국이 너무 이렇게 막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미국보다는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이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미국 편을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때는 여기저기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에 해갖고 우리의 이익을 취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해갖고 우리 이익을 취하면 됐지만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중국을 포기하자니 당장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먹고 살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사드 문제만 해도 벌써 몇 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가 많이 국력이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지금 남유다와 비슷한 모습이죠. 처한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진보와 보수로다 또 이게 또 막 갈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전 진보인지 보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힘겨루긴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꼭 나라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것을 선택하자니 또 무엇인가가 안 좋은 것 같고요. 저것을 선택하자니 또 저게 안 좋은 것 같고 집 하나 살 때도 그렇고요. 집을 팔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나 결정할 때 되면 그냥 마음에 확 들어갖고 뭐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에 관련하여서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그때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에게 2명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2명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그의 아들인 스알 야습을 아하스 왕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스알 야습을 보내는 게 참 이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 의미가 우리가 전에도 보았었지만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스알 야습이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스알이라는 게 나머지라는 그러한 의미고요. 야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그 슈브라는 동사 있잖아요.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게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 바로 스알 야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2명의 이름을 붙여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남은 자가 결국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서는 믿음을 지킨 자가 바로 그 세상과 그 믿음을 야합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남은 자인데 여호와가 구원이시기에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누구를 보내신 걸까요? 이사야 선지자와 스알 야습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이들이 가서 아하스 왕에게 여호와가 구원이시기에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2 사람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남은 자로서 너가 만약 남은 자라 그러면 그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그 7장 3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왔습니다. 이게 세탁자의 밭 큰 길이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거 찾으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찾지는 못해요.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때에도 바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히스기야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결국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는 동일한 질문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요? 여호와가 구원이시기에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앞에서 또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 앞에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지금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탁자의 밭 큰 길은 어디냐면 물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여기가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왕이 어디 간 걸까요? 군량미 점검하고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 점검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오기 전에 물을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4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고 말하세요. 삼가하며 조용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7장 2절 말씀에서 그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숲의 바람같이 막 흔들렸다라고 하는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심히 노하고 아무리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4절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연기 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에 살았었는데요. 강원도에 가서 제가 이제 이게 부뚜막에서 막 이렇게 불도 뗐습니다. 그러면 저를 이제 뭐 불을 갖다 뭐 하는 것보다는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뭐라냐면 나무를 넣었다 뺐다 하고서 막 장난쳐요. 근데 부지깽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조그맣게 쑥같이 이렇게 연기가 막 올라와요. 그렇지만 부지깽이는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태우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아람 왕과 르신이 연기가 많이 나는 부지깽이 같다 할지라도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참된 의지할 자이시기 때문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그러한 이름과 같이 여호와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연합한다라고 해서 아하스와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구원이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하나님만이 구원이세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 왕을 위협하였던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악함께 5절 말씀에서는 악함께로 너를 대적하여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지 우리랑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고 나서 만약 연합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너 남유다를 다 쳐서 다 쓰러뜨려 버리고 너희 나라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서 왕으로 삼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말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대적하는 것은 아하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앞에 우리 7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하스는 누구의 집 왕입니까? 다윗의 집의 왕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그들이 마음대로 패하여서 왕을 세우겠다라는데 하나님을 패하시지 않는 한에는 왕이 결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누구에게 지금 그들이 전쟁을 건 겁니까? 아하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도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은 자신들이 주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결정하고 아하스 왕에게 통보하고 위협하였지만 그러나 참된 주는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6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보았었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도 다스리시는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계획은 결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요. 다메섹은 어디냐면요, 아람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에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르신입니다. 지금 이 아람의 왕의 이름이 바로 르신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한다라는데 이 에브라임은 어디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왜 패망할까요? 지금 우리가 남유다에 대해서 이들이 쳐들어왔지만 지금 북이스라엘도 원래는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원래는 북이스라엘도 외국의 아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가 구원이심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아람의 르신을 의지했어요. 왜 의지하였을까요? 아람이 더 세요, 북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한테 붙은 겁니다. 나랑 같이 함께하면서 우리 아수르랑 같이 싸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아람을 의지하고 르신을 의지하고 아람 왕 르신에게 연합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남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65년이라고 하지만요, 실제로는요, 한 10몇 년 안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근데 이 65년이 언젠지 아세요, 이게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을 섞어 놓습니다. 왜 섞어 놓을까요? 서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일정 사람들은 저기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 이란으로 다 막 데려갔고요. 그쪽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데려와서 북이스라엘에 정착시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오늘 말씀 그대로요,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아람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실까요? 아하스에게 하신 겁니다. 아하스에게.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머리는 누굴까요?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입니다. 이 베가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아하스 왕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누구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굳게 믿지 아니한다라는 단어하고요,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아멘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멘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만약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아멘하지 못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의미가 믿는다라는 의미,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하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남은 자로서 굳게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서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고요, 또한 누구에게 주시는 질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믿음에 관련된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콘텍스트 안에서, 우리 삶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하스 왕의 그러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에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하스는 아람이나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충격적이게도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의 삶의 콘텍스트 속에서,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한 번 당하였던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믿을 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우상숭배와 범죄 때문에 그러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아니,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조차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 왕가의 왕이었지만 그는 보기에 다윗의 자손이었을 뿐 실제 그의 삶은 다윗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정황과 문맥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죠. 내 생각에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약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합니까? 세상이 나약하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참된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구원이시며 이 믿음을 남겨진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관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계속 질문이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우리 민족에 대하여서도 제가 잠깐 말씀하였지만 이 질문은 저는 우리 민족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보수냐 진보냐 우리는 많이 따지죠. 아니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중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함부로 정치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이 다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얻었다라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부유해지고 성공했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어려워졌고 실패하였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나와 우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집을 구입할 때도요, 전 저희 자녀 대학교 갈 때, 대학교 자녀를 보낼 때에도, 내가 대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갈 때도요, 아니면 혼인을 하거나 혼인을 시켜야 될 때도요, 직장을 구해야 될 때 우리는 믿음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결심한다라고 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그 순간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지 않는다라면 그 선택의 순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 옆에 있는 누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 앞에 믿음의 길을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오늘 말씀은 정말